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큰 종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상황 가운데 이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기뻐하셨는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만났던 그 믿음의 거인들과는 사뭇 다른 환경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지만 거대한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유념하여 듣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회복이 모색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환경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의 통치의 첫 기록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통치의 첫 번째 기록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 이 기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엉뚱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통치의 첫 기록이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이 솔로몬 통치의 첫 기록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 나라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와 함께 그 안전은 보장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가 정략 결혼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일을 해야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출애굽 이후 아버지 다윗 때까지
여러분, 그것은 수도 없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세상의 방식으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비범한 머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통치의 첫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장차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작은 군열로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 솔로몬의 아내가 거할 궁전이 건축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과 궁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 바로의 딸 이 솔로몬의 아내를요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다윗성. 다윗성의 또 하나의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온성. 즉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상징이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의 왕 되심을 선포하겠노라 말씀하셨던 가장 상징적인 장소, 가장 영적인 장소에 지금 바로의 딸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 통치 시작 지점에 나라의 모습이 스케치되고 있는데요, 성전과 성벽과 이제 궁전에 대한 건축 공사가 기획되어졌거나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솔로몬 통치에 가려진 민낯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재위 기간 동안에 엄청난 토목 공사를 끊임없이 행함으로 보이는 업적은 많이 남겼지만 백성들의 거대한 원성을 쌓았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역사 속에 길이 회자될 건축물이었지만 건축 기간 7년, 무려 18만 3,300명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하여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됐고요,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면서까지 성전이 건축되는 게 맞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 의리의리한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성 참 유명한 성전은 맞지만 너무 많은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솔로몬의 통치의 첫 기록이 전혀 은혜롭지가 못해요.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통치의 첫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산당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과 그럼에도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 두 기록이 충돌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규례를 따랐으면 산당도 다 없애버려야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작 백성들은 산당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략 결혼할 때 시집 오는 여자는 절대로 몸만 오지 않습니다. 뭘 가져올까요? 그 여자가 몸담았던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 여자가 가져온 그 문화와 그 종교를 합법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략결혼, 우상결혼, 이방 여자와의 결혼, 이방 남자와의 결혼을 그토록 미워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의 백화점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이 이상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추적 역할을 이 산당이 하게 되는데,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던 그 산당을 빌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기묘하게 혼합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혼합주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빌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상한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는 이 기묘한 혼합주의가 우리 청년의 삶을 얼룩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3절은 되게 암울하거든요. 1절, 2절, 3절에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와서 내용의 반전이 느닷없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위태해 보이는 솔로몬 통치의 초반기에 솔로몬이 갑자기 기브온으로 가요. 기브온이 어딘지 여러분 요 이미지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태왕과 달이 멈춰 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요 지도를 봤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요,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올라간 것입니다. 키로수로는 약간 15km 정도 되는 가깝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일단 왜 느닷없이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올라갔을까? 이 기브온이 태양이 멈춘 사건 외에는 그다지 유명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왜 올라갔을까? 이 말씀 가운데 올라간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이 만든 청동제단은 기본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에 갔습니다. 그다음 왜 굳이 기브온인가?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배로 장소로 빌렸던 산당에서는 우상의 흔적이 너무나 강한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모세의 아주 충직한 동역자였던 훌의 손자였던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청동 제단을 만들어 헌물한 그 일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청동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청동 제단이 기브온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브온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단지 믿음의 조상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여호와를 제사하는 청동 제단이 있는 그 기브온으로 솔로몬이 느닷없이 간 것입니다. 그 청동 제단에서 솔로몬은 그 마음을 다한 온전한 제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잘못 꿰어진 초반 통치의 혼란함에 대반전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기브온은 어떤 의미인가? 편하게 제사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기브온, 즉
편의와 편리를 물리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왕이 그 수고를 무릅쓰고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 떠난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춰섰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흔적처럼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예배, 내가 편한 기도가 아닌 수고와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 제사를 드린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유명한 헌금의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뭐죠? 일천번제죠. 일천번제. 많은 교회에서 이 일천번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10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드린 것이 팩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회막에서 여호와 앞 청동 제단에 올라가 그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부한 그 청동 제단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일천번제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요, 성도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1000일 연속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천번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일천번제를 우리 멋대로 곡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일천번제는 그 횟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어쩌면 양의 의미인 것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럴 때 1번 짐승, 2번 짐승, 3번 짐승, 996, 997, 999, 1000마리, 딱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분히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문예적인 표현. 그토록 많은 재물을 그토록 힘을 다해 드렸다, 이것의 문예적인 표현이 1000마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좌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는 무조건 많이 힘을 다해 드려야 되는가? 이래야만 하나님 받으시는가?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탈탈 털어 모든 것을 드리면 되는 그 도식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양식을 대접하고 죽음을 기다렸던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렙다 과부처럼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과잉과 감정적 과열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의 어느 부분에는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믿음의 거대한 고백으로 이 난관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타이밍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는 이 합리적인 헌신을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종교적 과잉이 아닌 합리적인 헌신,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11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 11조가 종교적 과잉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 11조가 합리적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 합리적 헌신 안에 나의 믿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헌신, 그러나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데, 참 훌륭한 것은 이 솔로몬은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청동제단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왕위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 종교적 과잉이 아닌 합리적 헌신, 그러나 온 정성을 다한 수고와 대가를 마다하지 않은 이 헌신, 이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말씀하신 거죠? 뭔가 특별한 마음의 소원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작전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하시면 솔직하게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내랑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뭐 달라고 할래? 주고받았습니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어서 밝히진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본능 가운데 지금 빨리 해결될 문제가 팍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꿈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솔로몬은 다짜고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얘기할지 이 솔로몬이 다 준비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린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간구의 제목 브리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베푸신 은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얻어야 될 게 많고 여전히 채워져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채워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를 여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자는 그 기도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 기도의 첫머리를 항상 찬양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YM어들, DTS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기도의 원칙에 따라 기도 훈련하십니다. 먼저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는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의 내심, 그 속에 있는 간구의 내용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될 거죠. 다짜고짜 나의 간구의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야 하는 이유, 속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것입니다. 이래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명확하게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이유를 솔로몬이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자기 인식. 자신을 가리켜가지고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죠. 대통령이 됐는데 나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굉장히 치부와도 같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기 인식. 이런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수할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필요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보셨잖아요. 통치 첫 기록이 정략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산당을 제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그 통치의 첫머리가 실수의 연속이에요.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정말 못하거든요. 이럴 때 온갖 화려한 포장으로 나를 겹겹이 둘러싸는 게 아니라 못하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나이가 어리다. 이것은 생리적인 그 나이의 적음이 아닌 국사의 경험이 없는 미숙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시작은 이처럼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겸양이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솔로몬의 첫 통치의 그 그림자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상한 혼합주의의 빌미를 제공했던 그 솔로몬답지 않아 보이는 그 많은 통치의 민낯들, 그 실수들, 이것은 그의 명백한 잘못이었고 솔로몬답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말에 진노를 거두십니다.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횡재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미숙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산당을 제어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너 못했으니 너는 진노받아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그의 겸양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도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이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만큼의 영적인 수준까지 와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준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마땅한 그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미숙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그 겸손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버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지, 국정을 우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에 대한 뼈저린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죄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숙했던 이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미숙함과 실수를 먼저 기억하시며 그것에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저게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럴 때 실수하고 난 죽어야 돼, 나는 목사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보셨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너무 미숙해서 나에게 영혼 맡긴 청년들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부족한 목사에게,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이거 달라고 드린 것이 아니었으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꿈에 말씀하시니 솔로몬은 레브 쇼메아를 달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 같이 발음해 볼까요? 시작. 레브 쇼메아.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레브 쇼메아. 보통 어떤 의미냐면요, 총기 있는, 이 분별력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레브 쇼메아는 잘 듣는 태도, 잘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레브 쇼메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지혜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못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 계속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주의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진 백성들의 선악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레브 쇼메아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낼 수 있는 레브 쇼메아. 우리는 흔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 주일학교 때 배우셨습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말씀 정확하게 보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교사님들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식하게 말씀하세요. 레브 쇼메아를 구했다. 쇼메아, 레브 쇼메아를 구했다. 이것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이 솔로몬은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장수, 부, 이 원수의 생명, 이런 것들은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흔히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달라고 얘기하는 레파토리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에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대 근동 왕들이 구한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은 모두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통치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통치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믿었던 고대 근동의 수많은 왕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정치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레브 쇼메아였습니다.
솔로몬은 레브 쇼메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지금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한 자와 주는 자의 인식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지혜라고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든지 척척 잘 해결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를 갖기를 또 원합니다. 다양한 지식과 분별력,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는 히브리어 뭐라고요? 레브 쇼메아. 예,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로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밖에 하나님께 두어 그분께 나와 그분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가요? 내 밖에 있는 것인가요?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브 쇼메야 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지식인 것입니다. 지혜는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우리는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해결 방법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자기 기준의 방법, 계획대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3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레브 쇼메아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적절했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을 너무 좋은 타이밍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구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의 통치의 첫 기록은 너무나 어두웠지만, 너무나 실수투성이었지만,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뼈저린 미숙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그를 도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 구한 것에 기쁨으로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겸하여 부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닌 레브 쇼메아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뼈저린 자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지난 LTC 때 참 은혜롭게 불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할 때만 드려지는 입바른 고백이 아닌 진짜 내 진심의 고백이라고 된다면 우리의 구하는 바는 그 즉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부귀, 영화, 장수를 구했던 내 안에 일대 영적 변혁이 생겨서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레브 쇼메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하는 그 듣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달라 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교제하는 요셉 공동체
또 있고요.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참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가진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직장에서 능력이 없다면서 수치를 당한 이후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던 이 청년에게 드디어 이제 나가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 있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빠진 청년이 있고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지루한 싸움에 그 도착점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에 또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던 그 청년들이 있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고백들이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지만 힘겹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 사건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레브쇼메아를 여러분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브쇼메아를 위하여 또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레브쇼메아를 주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한순간도 못 산다는 그 고백 속에 오히려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처절한 자기 인식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단지 지금 나의 현실을 무마하는 정도의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에 레브 쇼메아의 삶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기도의 차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